매주일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7번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세밀하게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실까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많이 들어본 이 말씀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이 안식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 이렇게 드리는 예배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주님이 특별히 구별한 이 주님의 이 날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날을 보내고 있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주님의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고 그럼을 통해서 또 이 주일이 한 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삶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또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미국 오기 전까지 쭉 어릴 때부터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자라와서 결혼까지 제 모교회 한국에서 하고 미국으로 이렇게 왔었는데 그때에 그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그때 제가 이 경험했던 한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까지 장로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쭉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보통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교회에 나가셨다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가고 그리고는 어릴 때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 저는 모르지만 저희 어머님이 받게 하고 주의 종으로 또 서원도 하시고 이렇게 장로교에서 쭉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결혼해서 미국에 와서 저희 처가댁이 다 침례교에 나가고 계셔서 침례교에 나가면서 이렇게 침례교 목사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섬겼던 그 장로교회에 아주 엄격한 엄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화들, 이 그림들을 이렇게 성경에 관련된 그림들을 누가 이렇게 많이 붙여 놓았습니다. 어느 날 이 장로님이 그것을 보시고는 아주 벼락 같은 고함을 치시면서 아주 경노하시는 것을 아마 제가 고등학교 때 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경노하신 그 이유는 누가 이 그림들을 교회에 붙여놨느냐 그러면서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경노하시면서 그 그림들을 다 이렇게 떼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냥 그림은 그림인데 왜 장로님이 지나치게 오버하셔서 그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할까? 그러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뭔가 이 긴장들, 이 텐션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 옳으냐? 바로 그것은 뒤로 제껴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결국은 율법과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담겨주신 율법의 정신, 그 말씀의 의미와 뜻, 이것 사이에 부딪혀서 오는 논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장로님은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아로 새긴 것들 이런 것들 두지 마라 라는 그것을 율법 그대로 적용을 하셔서 붙여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었고요. 그렇지만 또 율법의 정신에 의해서 그것은 우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데코레이션 하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또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논쟁거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그런 말씀과 말씀의 그 핵심의 의미, 정신, 이것 때문에 또 신앙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사이에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켜야 하는가라는 그 문제로 논쟁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의 그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과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과의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이 논쟁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먼저 나누기 전에 오늘 이 안식일, 토요일 날 드리는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주일,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드리는 이 주일과 어떻게 또 이어지고 관련이 있는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의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 모든 피조물이 안식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안식일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안식일의 기원은 바로 방금 전에 읽었던 바로 출애굽기에 있는 그 말씀 속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근 430년 동안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종된 노예 생활에서 이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해 가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디로 인도해 갑니까?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 산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 산에서 11개월 동안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시내 산에서 이제 11개월 동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도면을 다 가르쳐주고 짓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율법이 10가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계명이 바로 무엇이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다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바로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이라는 고된 노동에서 해방되어 있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신, 바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바로 안식일의 바로 그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날 주일이 된 것입니다. 바로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면은 언제 예배 드렸습니까? 사도행전 20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 말씀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모였다고요? 떡을 떼려고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떡을 뗐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 주의 만찬, 성찬식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즐길 때마다 가끔 그렇게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꼭 주의 만찬 성찬식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 성찬식을 행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상징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리가 예배 마치고 체육관에서 예찬을 나눈 것처럼 이렇게 식사로서 주의 만찬 성찬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면서 먹으면서 포도주 잔을 들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들을 바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기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예배 드렸다고요?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바로 주일이지요. 바로 주일날 성도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이 아닌 바로 주일날 예배를 드렸을까요? 바로 이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바로 그 이전까지는 토요일 안식일 두 가지 기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복 주시고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안식하는 날, 그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거기에다가 바로 애굽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의 의미가 안식일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심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새 창조가 일어난 날이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안식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신 그 날로 이 안식일이 어떻게 해요?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일에 완성된 날, 이 주일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일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 부활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오늘 주일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바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또 어떻게 부딪힙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특별히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 날 하지 않아야 될, 해서는 안 될 일 여러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뭐 해서는 안 되고, 노동해서는 안 되고, 일을 하는데도 몇 리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은 가면 안 되고, 이런 등등등등 조항, 해서는 안 될 일을 정하고, 그 조항들을 잘 지키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조항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자기 처소에 불을 피우지 말라,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절대로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리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또 그것이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날에 안식일에 먹을 모든 음식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지요? 어떤 음식은 불에 잘 데워서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국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차가우면 이게 안 되잖아요. 국을 조금 데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는데 집에 불을 피우면 안 되니까 이게 데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머리가 비상하지요. 그래서 국을 데펴서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찬 걸 이렇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 시작하기 전날에 뭘 하느냐? 가스레인지에다가 불을 미리 켜놓고 불을 아주 최고로 낮춰 놓는 거예요. 낮추어 놓고 거기다가 음식을 올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식일 기간 동안에 아주 고개 따뜻하게 이제 되지,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불만 안 지피면 되니까, 그 전날 지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음식을 이제 먹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렇대요. 호텔에 가면은 이제 고층 빌딩의 호텔에 오르고 내리려면은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타면은 내가 뭐 10층에 가겠다 그러면은 들어가서 뭘 해야 되죠?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것도 뭐 하는 거냐? 이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도 전기불을 지피는 거, 버튼 눌러서 불이 오게 하는 거,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안식일에 차 시동도 안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안 타는 거죠. 왜요? 차 시동 키를 딱 돌리면 뭐죠? 끼릭 하고 착 붙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스파크 플러그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진이 폭발하면서 이게 엔진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식일에는 그것도 못 돌리는 거예요. 엔진 시동도 못 끄는 거예요. 불을 지피는 거니까. 이제 호텔에 10층까지 이렇게 가려면 버튼을 눌러야 내가 몇 층까지 엘리베이터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것도 불을 지피는 거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걸 범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들이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호텔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에만 특별히 운영하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다 만들어 놨느냐, 이 버튼을 누르면 안 되니까 타면은 이 엘리베이터가 그러니까 각 층마다 다 서는 거예요. 사람이 눌릴 필요도 없고. 그러면은 내가 10층, 15층 간다. 보통 때는 15층 딱 눌리면 탈 사람이 없으면 뭐죠? 막바로 샥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때는 어떠냐? 층마다 서니까 내가 15층까지 가려면 15번을 사람이 있든 없든 서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 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뭐죠? 자기들이 정한 뭔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들을 잘 지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들의 그 비난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잘못된 생각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한마디로 정리하신 것이 바로 뭘까요? 누가복음 6장 5절의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님 말씀한 게 뭐냐?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시다.
논쟁을 하고 비난을 하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은 바로 뭐죠?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을 판단하는 자다, 판단하는 자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나는 안식일을 판단하는 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안식일이 완성된 것도 바로 주님으로 인해서 이 안식일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들처럼 형식주의에 빠져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걸 아무런 의미 없이, 융통성 없이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안식일의 참 의미,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느냐, 그 의미가 뭐냐, 그 참 의미를 잘 깨닫고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이 주일로 완성됐다 그랬잖아요. 오늘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가 잘 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일주일의 삶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하루 쉬면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진짜 무엇이 이 주의 날, 오늘 이 주의 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주님의 날이라 그럽니다. 주님의 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도 일요일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오늘이 주의 날,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여러분, 이 날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는 것이 정말 거룩하게 보내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주일에 중요한 건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데에 우리가 초점 맞추셔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사회가 변화되어 가면서 주일에 내가 출근해야 되고 출근하지 않아야 되고 출근해도 되고 뭐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날은 예배드리고 우리가 쉼을 얻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이 주일을 거룩하게 말씀하신 그 정신을 살려서 어떻게 참 의미대로 우리가 이 날을 보내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할까요? 그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날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과 5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은 정말 주님의 날은 정말 예배드리고 쉬면서 뭐 하는 날이 되어야 되냐? 사람을 세워주는 날로 우리가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은 예배드리고 쉬면서 어떻게 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람을 뭐 하는 날요? 세워주는 날. 사람을 살리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날. 자, 여러분 성경책에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셔요. 1절과 2절을 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이 말라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다고, 범했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밀밭을 지나가는데 이 밀밭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밀밭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사람의 소유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것은 도적질 했다라고 비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율법에 보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길을 가다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요기를 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 밭이 아니라도 밀밭길을 걸어가고 할 때에 시장에서 요기를 채우기 위해서 낫을 들면 안 되고요. 이거는 도둑이고요. 낫을 들지 않고 손으로 밀을 따서 비벼서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에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뭘까요? 어디에 지금 관심을 가지지요? 사람이에요. 배가 고픈 나그네들, 뭔가를 먹어야 되니까,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은 사람이 배가 고픈 사람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허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밀밭길을 가는데 좀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밀을 손으로 비벼서 이렇게 먹었어요. 여러분, 밀을 비벼서 먹어보신 적이 계셔요? 저는 그걸 어릴 때 한번 먹어봤어요. 예, 여러분은 부유해서 안 먹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간식이 없어서 간혹 그런 거 먹었어요. 예, 이거 비벼서 이렇게 먹으면 계속 씹으면은요, 그게 쫀득쫀득 껌처럼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구수한 맛이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그걸 안 느끼신 분들 그로서리 밀사과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 돼요. 이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밀을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비난하는 게 바로 뭐냐? 이 밀을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먹은 것이 바로 뭐냐?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를 안식일을 그렇게 범했다고 바리새인들이 아주 분노하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 자기들이 거룩하게 지킨다 정해놓고 그것이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3절과 4절에 이제 대답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 다윗 시대에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서 거의 한 1000년 전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봐라, 성경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정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쫓기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를 찾아갔느냐? 성막에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이 계셔요. 그런데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에 진설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매 안식일 때마다 제사장들이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따끈따끈한 떡을 그 성소에다가 이렇게 진열을 해서 올려놓는 거예요. 이 진설병, 이걸 진설병, 병자는 떡이잖아요. 이 떡의 의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안식일 때마다 새로운 떡을 12개 만들어서 거기에 올려놓고 한 주가 지난 그 떡은 누가 먹느냐? 그 자리에서 제사장들만이 그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아히멜렉이 그 제사장이었는데 이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배가 고파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밖에는 먹을 수 없는 이 진설병, 이 떡을 어떻게 한다고요? 준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은 다윗과 다윗이 함께한 사람은 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바로 먹고, 다윗이 먹고 또 함께한 자들에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제사장이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지요? 물론 율법에는 이 제사장 외에는 다른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지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이 바로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비록 율법에 제사장만이 먹어야 되는 그것이만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람이 며칠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져서 시장한 사람이 있다면 율법의 정신이라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먹여서 살리는 것이 진정한 뭐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장 잘 정리한 것이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요?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것이지요. 그 거룩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 그건 뭐냐? 배고픈 사람이 이걸 비비면 노동하는 거니까 배고픈데도 먹지 말아야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 배고프더라도 참아야 된다. 그것이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킨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요?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것이지요. 배고픈 사람이라면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뭐지요? 그걸 배를 채우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의 중심, 핵심 정신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안식일에 관한 이 율법 조항들, 우리가 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뭐가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쉼을 누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잖아요. 어느 날보다도 오늘 주의 날은 어떤 날이 돼야 돼요? 서로를 세워주는 날이 돼야 돼요. 격려가 넘쳐야 돼요. 그냥 한번 악수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안하셨습니까? 잘 계셨어요? 이것이 아니고 정말 그 영혼들을 따뜻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길 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또 섬기고 봉사하고 할 때도 그 사역하느라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주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이 날이 바로 뭐지요?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에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많이 격려해 주세요. 많이 세워주세요. 그분들은 이 시간에 아이들을 지금 가르치지요. 그분들은 아침 9시 예배에 나와서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먼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 그들은 지금 여러분의 여러분들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시는 게 좋으세요? 편하세요? 좀 뭔가 어떻게 하면 좀 떨어지게 하고 싶잖아요. 교회 올 때 뭐 다른 것보다도 뚝 떨어져 갖고 성경 공부하는데 뚝 떨어 놓으면 좀 편안하지 않을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바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가끔 제가 참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끔 만나면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 선생님들, 저와 교회가 우리 선생님들 뭔가 도와줘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봅니다. 너무 감사해서 뭔가 혹시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도와야 될 일이 없느냐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면 몇 가지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그렇게 여쭤볼 때마다 넘버 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꼭 기회 되면은 우리 성도님 부모님들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잘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얘기를 오늘 지금 할 시간인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전혀 누구를 겨냥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상처받지 말고 오해 없이 들으세요. 우리 선생님들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목사님 주일날 식사하고 나면 오후에 아이들이 오후 프로그램을 또 합니다. 참 그때 여러분은 성경 공부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그 시간에 또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합니다. 이거 소수겠지요. 많은 분들이 아니고 다 성경 공부하죠. 그런데 목사님, 어떤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주일마다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만 이렇게 맡겨놓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바깥에 갔다가 온다는 거예요. 뭐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H마트 가서 그로서리를 보고 오는 건지
뭘 하는지 모르지만 아이만 놔두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만 맡겨놓고 바깥에 나가 볼일 타보고, 그것도 빨리 와가 아이를 픽업하지 않고 한참 지나고 와갖고 아이는 혼자 내버려 두고 그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를 섬기다 보니까 인간인지라 그 모습 보니까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말은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일러 바치는 거지요. 목사님이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보다 이렇게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격려 받아야 됩니다. 주의 날은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격려가 말로서도 격려할 수 있지만 바로 뭐지요? 우리가 부모로서 바른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아이를 맡겨놓고, 물론 에머전시 일이 있어서 그러면은 괜찮아,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아이를 맡겨놓고 내가 개인 볼일 본다, 그로소리 간다, 누구하고 차 마시러, 커피 마시러 간다, 그거는 교사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지요. 아주 마음을 디스커리지 하는 것이지요. 그거 보면은 그 아이들 내가 섬기고 싶을까요? 나는 내 아이 없나?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하지?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가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아이들 픽업할 때마다 정말 선생님에게 고맙다고 인사하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내 아이를 말씀으로 세워주잖아요. 그 이상 고마운 일이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돈을 페이를 해줍니까? 전부 여러분과 똑같이 귀한 시간에 봉사하면서 여러분의 아이를 키워주는데,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에는, 주일날에는 우리가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이런 격려가 풍성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갖고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않아야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맛있게 먹어라, 서로 격려해주고, 참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세상 속에 지친 영혼이 주일날 예배드리며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격려받고, 그럴 때 일주일 동안에 나가서 또 사람을 세워주는 그 삶을 이제 이 주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플라만드 교회가 정말 이 매주일날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이 주일날 서로 세워줌을 통해서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주일을 우리가 잘 보내는 것일까요? 6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날은 다른 어떤 날보다도 예배드리고 쉬면서 선을 베푸는 날이 되어야 된다.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베푸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자, 6절, 7절을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칠세,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지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은 거예요. 오른손 마른 사람. 여러분, 손이 말랐다는 것은 뭐냐면 이 오른손에 발육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뭐지요? 이 손에 힘이 없이 그냥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이 어떤 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은 다 일하는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오른손 일하는 손이 이렇게 자라지 못해갖고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으니까 참 그 인생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참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픔 속에서 안식일날 회당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걸 바리새인들이 보는 거예요. 이미 안식일에 대한 이 논쟁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안식일을 범하나 안 범하나 한번 보자. 율법에 이들이 만든 조항에 보면은 병든 자들 안식일에 고칠 수 있게 허용된 사람은 어떠냐? 지금 죽고 사는 응급한 상황이 있는 사람만 고쳐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식일에 고쳐주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오그러진 사람은 하루 이틀 지금 되어 있는 일이 아니고 생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이 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저 사람을 건치면은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건데 예수님이 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보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아셨대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이 뭘 생각하는지 아신대요. 예, 내가 오늘 끝나고 그런 소리 갈라했더니 오늘 목사님 얘기해서 안 되겠네, 뭐 그 생각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의 아픔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그 사람의 지금까지 고통을 다 아신대요. 그 다음에 비난하려고자 하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악한 마음도 주님이 다 아셨대요. 그래서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세요. 그리고는 그 회당의 한가운데 생긴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참 부끄러웠을 거예요. 주님은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했던 것을 이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데 앞에 세우고 치유해 주심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고통을 다 씻어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세우시고 그래서 일어나라 딱 세우시고, 그리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지금까지 고통당한 사람 내일 또 고쳐줄 수 있겠지만 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를 정말 고쳐줘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정말 안식일에 좋은 일이냐?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이냐? 무엇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 우리가 오늘 지키는 주일이 어떤 날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신 대답인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 주님이 정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우리를 통해서 뭘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이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의 정신은 뭐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것,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셔서 누군가가 체육관에서 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셔요. 주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자비를 베푸시는 날이에요. 선을 베푸는 날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참된 정신은 여러분, 고통받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일, 선하고도 생명을 구하는 일을 즉석에서 행하심으로써 그야말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님은 지키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삶은 일주일 내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오늘 내 가족, 내 이웃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성도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는 일주일 동안에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열심으로 살아가던 그 삶의 자리에서 잠시 이제 멈추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안식하면서 이제 쉬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땅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일만큼은, 매일이 그래야 되지만 그래도 주일만큼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한 주 동안 바쁘게 살아갔는데 이것이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지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나를 보호해 주셨고 이렇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구나.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내 지금 내 일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
그저 내 혼자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터를 주고 직업을 준 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해 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것들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고 선을 베푸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주일날 더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의 말을 하고 내가 가진 거 베풀고 물질도 베푸고 사랑도 베푸고 내 시간도 베푸고, 그렇게 베풀면서 이 한 주를, 이 주일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바로 뭐지요? 한 주 동안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다시 한번 헌신하고 시작하는 그런 날이 오늘 뭐지요? 이 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보내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자신들이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그 관계가 잘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그때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일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바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주일 속에 우리가 세상 속에 그냥 다른 날과 똑같이 평범한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예배드리고 쉬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세워주고 내가 선을 베푸는 한 주간의 삶의 헌신과 시작이 되는 그런 날로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